사도 바울은 명실공히 너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완전한 존재가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복음 전도자를 뛰어넘어 앞서 길을 간 성각자 비저너리였습니다. 그를 따라서 셀 수도 없는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는 성경을 읽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읽다가 성령을 받아서 자기의 일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대단한 민족주의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과장되거나 거짓말이 아니다.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사실은 바울 서신 속에서. 왜냐? 그가 던지는 모든 말씀은 양심 안에서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과장되거나 왜곡하거나 자기를 과시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바울이 오늘 힘주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진짜 참말을 할란다. 내가 하는 말은 절대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다. 위선적인 말이 아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가.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밥을 먹을 때뿐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잠시뿐이고 또다시 돌아서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거리가 하나 있다. 그건 무엇이냐? 내 양심이 거짓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너에게 고백하는데 내 고륙 친척과 내 민족이 확대해서 민족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이웃과 고륙 친척, 내 친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3절이라는 거예요. 3절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막 절제도 안 되고 불을 받아놨는데 절제가 안 되니까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고 귀신을 쫓고 그럴 때가 있어서 학창 시절에 명절 때 이제 큰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정신이 전도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형제들이.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분위기 파악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미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목사가 될 줄 아는 거예요. 하루는요, 명절 때 갔더니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한테 사촌 형이 총 하나 사줄까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목사가 북한에서 예전에 일이 넘어올 때 남한으로 총을 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걸 수십 년 갖고 있다가 누구를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도 그런 목사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빈정을 거리면서 총을 사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정색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분은 목사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옥 가려고 그러냐? 내가 이제 밥상 앞에서 막 그런 소리를 하면은 그 형들이 저를 놀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만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는 안 가도 된대. 그리고 너 앞으로 목사 되면 네 바지깨링만 잡고 있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자리 하나 봐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그러면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정색을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인데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9원을 주려면 1원 못해서 10원을 달래요.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못하지요. 예전에도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확신하고 인정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믿음은 없는 자죠. 너무 부족한 종이지만 그런 소리는 못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도.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근데 바울이 지금 선을 넘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웃기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 같은 범상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천국을 이미 갖다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삼층천에 들려서 내세를 우리는 귀로만 듣고 믿었지만 바울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그러니 지옥의 공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넘어질까 봐. 그랬던 바울이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못 믿을까 봐 전제를 달았어요. 내가 진짜 진실로 참말을 할 테니까 들어봐. 내 고륙 친족들이 더 확대해서 내 민족이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도 상관없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받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적어도 이런 소리에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큰일이길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했기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서신을 쓰기 전 15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그의 고백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영영 끊어져서 저주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 내 백성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를 제가 잘 압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했으니 죽어 마땅해. 죽어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도 마땅하지요. 그런데 합의하시면, 가능하다면 내 이름을 당신이 기록한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그리해도 좋사오니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이 백성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알아주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한 걸 우리는 알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했던 그들이 알아들을 리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민족의 일체감을 갖게 된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냥 총리 되고 만 것 같지요. 그의 아비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70명의 일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가뭄을 피하여 요셉을 만나러 살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했냐면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호의호식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민족의 전통성, 혈통을 유지하려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시 여겼습니다. 나일강 강가에 따라 농경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가축 키우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축을 키우고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축 키우던 사람도 우리 같으면 안 키운 척하고 주류 사이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가진 막대한 힘, 총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애굽의 주류 사회에 자기의 혈통을 편입시킨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사시오. 그러나 민족의 전통성은 지켜야 합니다. 어째서 이것이 나왔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신앙의 유전이 DNA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장차 우리 후대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날이 온다. 그러니까 혈통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자.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확실히 믿음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나갈 거다. 그때 내 유골이라도 담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다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을 갖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줍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에스더, 이사야, 호세야, 느헤미야, 예레미야 등등 구약의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타적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저는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봐요. 첫째는 도덕적이 돼야 됩니다. 착하고 선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은 좋아. 근데 성질이 안 좋아. 그건 믿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던 사람도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져야 되거든요. 저 목사는 목회는 잘해. 근데 인간성이 틀렸어. 그 사람 목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장로님은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녀. 그건 기도하는 것이 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모순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째,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에 속한 공동체 민족과 일체감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받음과 자신의 안위만, 자기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현세적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1905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을사조약을 맺음으로. 그러나 그것은 이미 1876년에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서 메이지 위신을 통하여 초강대국이 된 일본은 군함을 앞세워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 간의 조약 같았지만 완전 불평등 굴욕 조약이었습니다. 문호를 무조건 개방할 것, 그리고 외교권을 박탈할 것. 외교권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일본의 영사관을 조선 땅에 세울 것. 그리고 일본의 무역상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 이런 불평등 조약을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885년 4월 5일 그날이 공교롭게도 부활절이었어요.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이미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좋아도 복음을, 생소한 복음을 밀어내는 법인데 나라는 빼앗기고 국권은 찬탈당하고 강팍할 대로 강팍하고 가난과 모욕과 불평등 가운데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고 조선 땅을 줄지어 온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이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었고 불확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가기라도 하지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하게 됐어요?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데 앞다투어 조선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사 이 땅을 살려내기 시작했어요. 캄캄한 어둠의 땅.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돈이 있습니까? 인재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번듯한 지도자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있어야 일어나죠. 하나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그냥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미쳐가지고 20대를 보내면서 저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철부지 거친 아이들이 저는 인사 전해라 도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만 전했어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어른의 인격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망나니가 변화돼서 완전한 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걸 몇 달 사이에 봤어요. 예수를 전한 그들이 그 압제받는 사람들 심장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앨리스 사프 선교사는 자기 남편과 함께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공주 땅을 내려가요. 충청도 공주를 내려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양반, 유교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우위의 전략을 짠 거예요. 영명학교라고는 학교를 세워놓고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중에 자기 남편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2년 만에 이질로 죽어버립니다. 후사도 없이.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왜 안 지켜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셀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낙심한 이 젊은, 이분도 선교사지만 한 여인이잖아. 하나님을 원망 안 했겠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조선 땅에 뼈를 묻겠다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영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11살 난 여자아이를 가정 형편상 도저히 지낼 수 없는 아이를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합니다. 그가 유한순 열사였습니다. 거기서 민족을 혼을 깨우고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어린 꽃다운 나이에 3.1운동에 동참을 해요. 누가 하라 그랬겠어요? 어른도 말을 안 듣는데 그 어린 소년이 지금 15살 아이들은요 자기 양말도 안 빨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외치며 대한독립을 외치며 길거리를 나갔어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지. 그로 인하여 길러낸 애국지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도산 안창호, 유관순 열사, 주기철 목사님이 단순한 목사님이 아니고 애국지사예요.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 항거했던 분들 다 신앙인과 동시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여기지만 역사 속으로 볼 때는 애국지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과 애국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무슨 수로 예배를 드립니까? 나라가 없는데 무슨 수로 성경 공부를 무슨 필요가 있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떠납니까? 일제강점기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 인구의 1%였습니다. 지금은 한때 25%라고까지 했는데 그건 허수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15%는 될 걸로 봐요. 우리나라 인구의 15%. 근데 그 당시에는 15분의 1인 1%였다는 거예요. 1%.
근데 일제강점기 동안 체포된 인물 중에 15에서 2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 일당 100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20명 몫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 한 명이. 특별히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 검찰에 구속되고 송치된 기독교 인구는 3,065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송치된 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조선인의 51%가 넘었습니다. 그중에 여성으로 법정에 선 경우는 65.4%였어요. 상대적으로 그 당시 부녀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반하여 타종교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호국불교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3,065명이 구속될 때 불교인은 222명이 구속됐습니다. 카톨릭 신자는 54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곧 민족 정신으로 무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가요? 1%가 20%의 몫을 했다면 지금 15%라면 100%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부터 민족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만 안위하는 사이에 이 세상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여야로 나누고 지역을 나뉘어 있으니 참으로 딱할 따름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니 찬성하니 이재명이니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어떤 정파와 이념도 초월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땅에 들어온 복음의 능력은 한국 사회를 개조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에 들어온 복음의 능력은 일제의 암흑기를 이겨내는데 자타공인 공헌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 색채를 지우느라고 불순한 자들에 의해서 전부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썼습니다. 이슬람은 14페이지를 할애했고 기독교는 2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벌이는 자들의 속셈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목사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비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지경이 되도록 우리는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기독교 우월성을 나타내자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자들에게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냐를 우려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잃어버린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지금부터 140년 전에 저는 분명히 확언해요. 저는 예수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더듬어서 생각을 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면 학교는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병원은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고아원은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총장이 8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인재들은 과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유학파들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캄캄하게 어둠에 갇혀가지고 무시당하고 모든 언론을 통제당하고 있을 때 헤이그 밀사는 누구의 힘으로 갔냐는 거예요. 미국 가서 보도되는 조선의 실상을 알리는 자들은 누가 알렸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소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그 남편은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부인 의사 만드는 데 헌신하고 그리고 남편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보급시켰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의사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가장 불행한 민족사회의 전쟁이었던 6.25 전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기독교 세력이라고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고아원을 통해서 전쟁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학교를 통하여서도 전쟁 난리통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일제시대에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대안학교니 어쩌니 하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료에 의하면 5교회 중에 하나씩 학교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학교를 보내면 창시 개명하고 나쁜 교육을 받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학교를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민족 정신을 불어넣고 조선말을 가르치고 민족혼을 가르치는 거, 모세의 어미가 모세를 품에 안고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가르쳐서 나이 40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들이 이 나라에 반복되어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 시대에 기독교계가 정신을 차리고 그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한국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요. 거대한 초강대국 미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그 연결고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두 번째 비전이 민족 구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민족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이 담론이 너무 큰 거야. 내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교회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무슨 대한민국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먹으면 세상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더 나빠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차 말하지만 사람들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사고도 사람이 치는 거예요. 아담이 사고 쳐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니까 세계 지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태우고 간 범선, 세계 역사를 태우고 갔다. 후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힘있게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외친다면은 그 예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우리의 작은 심장에만 머물고 말아야 할 사건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수로 민족을 구원합니까? 무슨 수로 고륙 친척들을 다 구원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런 소원을 품고 전하고 기도하고 매진했잖아요. 우리도 흉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민족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한때 한국 사회에는 사회 구원이라는 말이 신학계에서 돌았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 구원. 근데 사회 구원이 영원 구원의 방향으로 가지를 못한 채 인간적 구원으로 가니까 사회 구원이 저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 사회적 정의 실현, 사랑과 봉사의 실천, 이런 개념을 핵심으로 강조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영혼의 구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언코 말하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약자 보호, 민주화 운동 등등으로 왜곡되게, 그리고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느냐? 그 결과 복지, 민주화 운동,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무시하고 주의 성수 안 해버리고 교회를 오히려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약자 편에 선다고 하면서 교회를 기득권화 취급하면서 교회를 타도할 대상으로 여기는 목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목사 밑에서 길리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기독교 언론을 만들고 오늘 또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진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바로 진정한 영혼의 구원의 이 핵심을 빼버리고 나니까 껍데기만 붙잡고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당시에 유대인은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서신서를 볼 때 단 한 번도 혁명을 부추기거나 혹은
인간적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꿈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비겁해서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던지는 사람이 뭐가 비겁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므로 민족 구원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복지에 투자하자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민족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운동, 그것이 바로 민족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정한 민족 구원은 각 개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받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민족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조금씩 저는 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정되어야만 했어요. 즉 예를 들면 모세에 있어서 민족 구원의 개념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한 단일 민족을 이루어 메시아의 통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민족 구원의 개념이었어요. 그것.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민족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를 세우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여 우리의 후대를 말씀으로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신약에 들어와 성령 받은 베드로는 민족 구원과 복음의 개념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걸로 변형시켰어요. 그는 혁명가가 될 수 있었지만 혁명가가 되지 않았어요. 혁명가가 하나 있었지요. 가룟 유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며 세리들을 살해하고 그랬던 젤로 땅의 출신 12명의 제자 중에 과격한 출신.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정한 민족 구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폭력이 난무하고 막소리를 쏟아붓고 어떤 목적을 정당하게 하여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 복음, 민족 구원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어떤 세력에 대하여 집단으로 린치를 가한다든지 어떤 세력에 대하여 함부로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시점에 주제넘는 꿈이고 갈 길이 너무 먼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내일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복음으로 이 땅의 민족 재건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것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자 신앙과 애국을, 즉 예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구분지어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덕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부활 때에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그래서 절대로 도덕과 윤리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서 온전히 지배하는 진정한 신앙인은 절대로 애국과 신앙을 구분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본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또 암암리에 종교 분리를 외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평온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이만큼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았고 공격을 받지 않았을 점이기 때문에 평온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악이 난무하고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고 동성애 문제가 대두되고 위아래가 없어지게 되고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는 이때에 그리고 이 땅이 점점점 위험한 세상이 되어 간다면 어째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치고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비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 더 확산돼 가지고 나랏일이나 세상의 정치나 어떤 법 제도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이냐.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도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는 이유로 그런 걸 다 없어져 버리는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사탄이 장악한 세상의 권세에 더욱 제멋대로 짓밟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그러한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그랬지 바보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이르기 참고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그랬지 짓밟히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사랑은 하되 이용당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독려한다든지 심지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러면 갖가지 소리들이 들려와요. 투표를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민족 정신이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가지고 투표를 제대로 잘 행사하면 강단에서 뭐하러 투표하시오. 투표를 너무 안 하니까 오죽하면 투표해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젊은 날 학창시절에 강단에서 투표하시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강단에서 투표를 잘해라. 투표해라. 이 설교를 한마디 통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투표해서 그 한 투표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면 그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찌 정치 이야기냐는 거예요. 사람은 뭐하러 투표하라는 소리를 해. 안 하니까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통하여 그 귀하고 값진 시간에 투표를 하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투표를 잘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려. 강단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의 세계에는 일종의 금기가 있어요. 금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성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잘못된 소리를 내서 떠난다면 목회자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을 늘어놨는데 지 새끼 자랑이나 하다가 성도들이 시험 들어 떠난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떠난다고 그 진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만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잘해라 그러면 정치 목사 취급을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여당 편이구나, 정부 편 드는구나. 그러면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 왜 잘못된 이야기냐고. 제멋대로 각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족 구원의 개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마땅히 성도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위와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지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을 염려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쌀통에 쌀이 있다 할지라도 논에 있는 벼들이 흉작이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먹을 게 있는데 며칠 견딜 수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당장에 먹을 게 없어도 풍성한 논밭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들로, 경제적으로 무수히 많은 대혼란과 격동 시기가 올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후대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인간적으로 뭘 그런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그러면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되지. 밥은 뭐하러 먹어? 배부르게 하나님이 해줄 텐데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데 예배당에는 뭐하러 나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텐데 전도는 뭐하러 해? 어차피 믿을 사람은 다 믿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성경에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겠어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는커녕 하나님이 더 알아서 할 텐데 뭐 천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간들 구원 받겠어? 그랬다면 우리 이 나라 이 땅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애국 지사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오늘 또 소위 어떤 분야에서 이 민족을 위해 땀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진주는 눈에 안 드러나는 법이에요. 연일 방송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조대원들, 산불을 방지하러 돌아다니는 요원들, 명절 때도 제대로 쉴 새 없이 근무하는 119 구급 대원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시의 전기와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리고 저 섬에서 외롭게 등대를 지키는 등대치기들. 오늘 또 연구실 한편에서 박봉에 시달리며 수많은 유혹을 견뎌내면서 처자식의 모진, 바가지를 견뎌내면서 승진을 포기하고 연구실에서 처박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진짜비기 애국지사들. 그런데 산업 스파이들이 있잖아요. 수천억, 수십 년을 공들여가지고 조선업에 어떤 특별한 기술을 취득했는데 1분이면 USB 복사해가지고 100억 준다고 200억 준다고 중국에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인간 같지 않은 매국노들. 근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있다. 몰라서 그렇지 있을 거라. 그리고 한탕 챙겨가지고 미국 가서 호의호식하고 살겠지.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시한 인생을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 중에. 중국 가면 연봉에 100배, 연봉에 10배, 20배를 준다는데 그거를 이기고 뭘 바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으면 누가 기술을 채가지요. 대기업에서.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에 있잖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바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도덕적 빛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범으로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급할 때 찾는 소금처럼 이웃의 진정한 빛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대한 담론, 민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자국이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민족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감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집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나란 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은 절대로 구분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시야가 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어수선하고 어렵고 어지러운 이 땅에 140년 전 복음의 빛이 들어와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킨 것 같이 이제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있으니 각기 교회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어둠에서 이 민족을 악에서 그리고 이 민족을 절망에서 건져내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